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대로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찬양,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이거는 매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부활주의입니다. 자,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버린 건 뭐예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레마로 와 닿았습니다. 주님 한 분만 얻기 위해서 네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살아 계실 때 주님께서는 부활과 영생과 새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또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줄 알고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이 답을 가지고 있었죠.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결론은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결론이죠. 자, 살았으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되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이 살았다 죽었다 할 때 그 기준은 영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체의 움직임과 뭐 생명의 활동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을 보고 완전 맛이 갔어, 살아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맛이 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도 눈동자만 살아있더라, 이건 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뭐예요? 부활이죠.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다. 기독교에서 뭐 여러가지 사랑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하지만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활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매주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고 부활신앙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것, 엉뚱한 것, 또 사사로운 것, 삶에 관한 여러 가지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부활신앙에 대한 이것을 놓칠 때가 많고 주일 설교 때도 부활신앙에 대한 이 설교는 꼭 부활절만 합니다. 부활 찬송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 찬양, 부활 찬송,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자,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죠?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은 좀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 이것이 부활 생명이고 부활 생명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자, 부활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차원은 부활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자주 빈근히 예를 들지만 하늘의 차원, 땅의 차원, 또 다른 차원, 이 세상 차원, 이걸 굉장히 많이 비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 역시 다른 차원의 것이고 하늘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활 생명을, 부활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걸 늘 원해요. 딴 것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한 것, 즉 물질이죠. 금전입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으로 섬깁니다. 만몬신을 더 우선으로 섬깁니다. 아닌가요? 만몬신 우선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서 죽음 후에 그것이 실제 부활이 되는 이것에는 비밀장치가 있어요. 비밀의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어디에서 열 수 있다? 말씀 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뇌리에 남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남아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성경 읽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이 너무 어렵다, 믿어도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상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부활신앙, 부활생명, 부활믿음 이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비밀장치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핵심 가치.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이다라고 대답하시면 맞는 거죠. 자, 은혜, 사랑, 믿음,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이것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생명, 그것만이 영생이에요. 즉 부활이죠. 부활 생명이 없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기요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놓쳐도 좋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위한 작업, 신부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부활이구나. 부활 생명체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마음속에 인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되겠죠. 기독교 안에서 은혜와 복에 관한 것,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 회복하는 능력, 물질을 얻는 능력,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에서도 핵심은 부활이다. 핵심 가치는 부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땅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이요, 썩어질 생명이요, 그야말로 썩어 무너질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어서 다시 새롭게 재탄생되어야 되고, 즉 거듭나야 되고 부활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그에 붙은 자들이 그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 죽었나요? 이제 부활하나요? 그런데 전에 죽은 적이 없어.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돌아가실 때에 못 견디고 내려왔어.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끝까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 그럼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서 죽어져야 하는데, 그 죽어짐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죽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 생생하게 느껴야 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은.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가 죽을 때 함께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죠.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죽기는커녕 날마다 살아서 자기 의가 살아서 퍼덕퍼덕거립니다. 날마다 살아서 자기 의가 퍼덕퍼덕거리는데 언제 죽겠냐고.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쁜 거예요. 뭐가 그래 바쁩니까? 신앙 우선이에요. 신앙. 믿음 우선이에요. 주일 성수 우선이에요. 믿는 자라면,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면은 신앙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시잖아. 너무 분주하고 다른 무엇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려놓아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주일날만이라도 오셔가지고 생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 믿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기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것을 내가 정령히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물어보셨을 때에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약속이며 언약이며 사실이며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성원 선언문 이런 것도 검은머리 파불이 될 때까지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성원 선언문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혼이 전 세계적으로 1순위라고 합니다. 약속했어, 언약했어. 그런데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실제가 되고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혈서를 쓰고 무슨 보증서를 쓰고 도장을 꽝 찍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종이 쪼가리게 불과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말로 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이 그렇지 사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부활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면서 무덤이 없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무덤이 없는 신앙, 부활신앙, 생명신앙이다. 부활을 했으니까 이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부활생명, 부활신앙이에요. 살아서 믿는 믿음 이것만이 효력이 있고 부활생명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삶이 헛됩니까? 정말 보잘것없습니까? 찌질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요. 너무 힘이 없고 나른하고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찌질하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생명의 실체, 내 존재의 실체, 나는 부활생명이다, 부활영생이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각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훨씬 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이 사람들도 나중에 무덤에서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사망의 부활로도 집어넣는 겁니다. 한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뼈도 끄집어내가지고 원수 갚느라고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거. 죽은 후에도 그 뼈조차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편안하지 못하게 이를 가면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심판대 앞에 세운다고.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나. 에이구, 진짜 무슨 부활이 있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네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느냐? 네가 원하고 바라고 해야 될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버릴 수 있어요? 저는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주님 한 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공식을 잘 모르죠.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나?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 생명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이 삶을 얻으리라. 얻어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께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죠. 예수는 제물, 그리스도는 왕,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정하셨죠. 만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에요. 헛소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고 또한 우리도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의 열매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헛소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나는 현상 아니에요? 이것이 와 신난다 기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기쁘다라는 것의 이 차원도 땅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에 묻혀서 살아야 될 존재로 봅니다.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우리는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나 생명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나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붓고 헌신합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헛된 거 맞죠? 헛된 거 믿고 있는 거예요. 한때 믿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같이.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거죠. 한때 믿고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 사건이 없다. 십자가 대속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제물로 돌아가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죄를 탕감받은 적이 없어. 죄를 대속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망한 거야. 망한 것 같았는데 흥했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믿는다 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코 박고 그냥 믿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라고 강조합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가 아담이 죄를 지었죠. 대표잖아. 한 사람 대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오셔서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이 뜻이에요.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는 거 말고 살아나는 역사, 새 생명, 새 삶,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누릴 몫은 뭐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특별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몹쓸 병에 걸렸다가 암 말기에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지. 그 자가 남아있는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을 굉장히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전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삶은 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내가 죽을 뻔했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을 때 지금의 이 삶은 덤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반듯하게 살아보기를 원했던가.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들은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누릴 이 몫은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그럼 부활 생명을 누려야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면 그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줄줄이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되는 이 자들과 주님께서 사흘 전에 언약을 하셨죠. 빵과 포도주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라고 언약하신 그 분들은 꼭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안 붙어 있으면 떨어진 거죠. 그죠? 누가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새로운 열매가 되지 못했어. 주님께 떨어져 있었으므로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줄줄이 부활하는 그 열매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부활한다. 그 부활의 영은 성령이죠. 성신이에요. 거룩한 성체입니다. 성체. 자,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며 진리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내 안에 먼저 온 첫사람의 체질, 아담의 체질, 첫사람의 체질,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도 왜 죽어 있느냐고? 첫 아담의 영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적인 그 영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육신의 영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의 영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 있기까지는 먼저 육신의 사람, 육신의 영, 아담의 이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싸우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은 이미 끝났고 종료되었어. 그런데 내 안에서 여전히 그 상황으로 가서 치열한 공박전을 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죠. 계속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온 원수, 악한 영, 이것과 대적해서 머리를 밟아버려서 완전히 죽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분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면서 아버지의 영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이 부활하는 거죠. 진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으로는 그렇게 되셨고 곧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대장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켰죠. 그리고 임금이 되셨고 왕이 되셨어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요 왕이다. 통치자다. 전능자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때까지 그분은 피 터지게 싸우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분이 싸우시는데 원수와 싸우는데 누구와 싸운다? 즉 내 안에 원수와 싸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원수와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원수랑 너무 오랫동안 적과의 동침을 했는데 어떻게 원수랑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주님이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분이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고. 내 안에 원수를 누가 싸운다고? 주님이. 예수님이 싸우신다고. 주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기까지 이 영혼의 쟁탈전을 치열하게 하시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속하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바가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우리의 대장 대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성결의 영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마땅합니다. 따라가고 존경하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우리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은 변질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앞에서 이 말하다가 뒤에서는 자기 유익한 대로 말을 바꿔버릴 수 있고 행동을 바꿔버릴 수 있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변질이에요. 주님만이 변질되지 않고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 이 원수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내어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 아래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음에 자기를 안 내놓잖아.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 죽는 데까지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원수를,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첫사람의 그 체질, 아담의 그 체질을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분이 밟아버릴 겁니다. 원수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앙앙대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철저하게 반항하는 내 안에 이 원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되어져야 돼요. 주님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자기 쪼대로 하니까 맨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에 내 맡기시겠습니까? 그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원수를 죽여주세요 주님. 자기가 맨날 찌르고 뻗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 그럼 싸워서 이기냐고. 못 이겨. 그 첫사람의 그 속성이 훨씬 더 강해요. 이스마엘이 훨씬 크잖아. 이삭보다. 사망이 생명보다 커요. 먼저 왔어요. 주님이 오셔서 사망을 짓밟아 버렸죠. 생명이 되셨죠. 이삭은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이스마엘은 13살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박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먼저 온 이 육신의 사람을 한번 보라고. 훨씬 더 크다고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이끌려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이끌려가서 살다가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35절로 히브리 11장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없죠. 성경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하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오늘 그죠? 오늘 주제는 부활이잖아요. 그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냥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그런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죠. 처절하죠. 톱으로 켜는 것, 기름에 튀기는 것, 칼로 찌르는 것, 여러 가지 고통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 더 멋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것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 몸에 상처와 성헌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피 흘림이요, 상처요, 찢겨지고 아프고 고통당했던 흔적들인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 느껴지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괴로움을 당할 만큼 당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아픔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려면 상처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알았던 거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더 좋은 부활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 옥에 갇히고 굶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소망했더라. 그것들이 다 시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겪었던 시련은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놓은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그 가죽을 입고 광야에 유리하는 겁니다.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구차한 삶을 살아도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잘 죽으면 더 멋진 부활을 할 거예요. 정말 멋지게 돌아가셨잖아. 우리 주님은 멋지게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부활하셨죠. 사망이, 음부가, 죽음이, 어둠이 그를 묶어놓을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고 고통당하고 돈 뺏기고 퍽치기 당하고 사기 당하고 이래갖고 주여 내 고통을 면하여 주옵소서. 이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억울함이죠. 그런 거는 짜다리 당하고 오면서 주님 안에서는 안 죽으려고 그래. 이제 잘 죽으실 거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날마다도 안 돼. 시시각각 죽어야 돼. 금방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또 죽어야 돼.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이유 살아있어요. 밟으니까 계속 꿈틀거리는 거라. 죽을 때까지. 그래야 안 꿈틀거리지.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은지.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살아있어. 아직도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는 것 같거든. 자, 또 말씀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여기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강림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는 하늘로 이렇게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죠.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죠. 우리는 끌어올려지죠. 그래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 들림 받잖아요. 들림. 그리고 주님은 위에서 내려오시면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아멘. 이렇게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땅에 있어. 땅에 왜 있습니까? 무거워요. 못 끌려 올라가. 미련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못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깃털과 같이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영혼이면 끌려 올라가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할지니. 방언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돌파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상 가운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 닷줄 같은 거 알죠? 이런 갈고리.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올라갑니다. 위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저걸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끌어올려 가는 겁니다. 영이 끌려 올라가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저는 땅에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영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딱 걸려서 쭉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 기도가 끌려 올라가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1시간이 지루해요. 1시간은 뭡니까? 10분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기도를 했을 때에 2시간, 3시간, 5시간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30분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이래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개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루, 천국에서는 1000년. 1000년을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삶을 살면 우리의 이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 무료하지 않아요. 그런데 땅에서 사니까 너무 무료하고 너무 지루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모든 것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생명력이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 성령님이 아니 계시고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이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딱딱하고 무료하고 힘든지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 주님의 세계는 놀라워요. 모든 것이 찬란하고 빛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삶이, 이 무료한 이 삶에, 딱딱한 이 삶에, 기름 부음이 없는 이 삶에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살고자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지 다 헛되다라고 모든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누려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천분의 만분의 일도 못 미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 누려본 우리는 미련이 많아. 응?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그럴듯하고 싶고 좀 더 뽀대나고 싶고 근사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합시다. 부활신앙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힘이 날 거예요. 좀 더 멋질 것입니다.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바뀐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권세 잡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 또한 사실일 것이고 그것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물질의 세계 만몬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만몬신이 그 돈이 얼마나 힘이 강하든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죠?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몬신을 너무 좋아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갈 길이 뭡니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날마다 점차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에 가능하다는 것을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면 부활 생명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과정이 없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맨날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똑 잘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갑니까? 안 가요. 몸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믿고 싶지만 목베임을 당하고 칼로 찔리고 기름에 튀겨지고 하지만 이 당한 자들의 그 영혼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 만몬 짐승이에요.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탐심이에요. 이게 큰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완전수죠. 100도 완전수, 1000도 완전수예요. 만도 완전수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며 그 안에 영생과 생명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 되신다면 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4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죠. 다른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멸망하고 소멸해요. 호화찬란했던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광대국도 다 멸망했습니다. 권세들도 소멸되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나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과 우리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렇게 되는 그날이 오죠. 그럼 세상 끝날이라는 겁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다스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참여했다가 저기 좀 참여했다가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또한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는 그리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말하다가 정말 대답을 했어요. 제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부활하겠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 주 안에 충만히 차고 흘러넘칠 것을 원하옵고 간구하나이다.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입니다)